2월 18일 목요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웠다고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이나 기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즉시 재촉하여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서 곧 재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강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로 곧 메시아로 생각하고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갈망했지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기대하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광하는 그들을 속히 떠나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재촉해서 그 무리로부터 떠나게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즉 무리들은 예수님 자체나 그분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적의 결과로 나타난 풍성한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요. 예수님만 붙들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겠고 예수님만 있으면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속된 말로 땡 잡았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자 중 그 누구도 그런 무리를 보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의 열광적인 반응에 그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지요. 그들의 바른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 즉 역풍이 불어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역풍 속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쉴 틈조차 없이 사역하다가 모처럼 휴가를 얻어 베세다의 빈 들에 왔습니다. 그런데 쉬기는커녕 장정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를 해가 지도록 섬겨야 했지요. 이제야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쉬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른 새벽까지도 제자들은 잠도 못 자고 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제자들은 애쓰고 또 애썼으나 거의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지치고 힘이 빠져서 이제는 제자리를 지키기도 힘겨웠습니다. 그렇다고 뱃머리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곤궁에 빠진 것이지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의 모든 수고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빈들로 가자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무리를 섬기도록 한 것도 예수님이고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수고를 참고 견뎠던 셈이지요. 그런데 이제 탈진해서 더 이상의 고난은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그날 밤에 제자들로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26절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며 놀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고난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무서워할 그때 실상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왜 난데없이 이상한 말을 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충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든 순종하려는 자세도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너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니까 더 두려워졌고 두려워하니까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곧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워졌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하고 충동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순간 베드로의 신앙은 위대해 보입니다. 잠시라도 의심 없이 완전하게 믿었던 순결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위대하고 순결했던 그의 믿음은 곧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뒤뚱뒤뚱 걸음만 하다가 넘어지는 아기처럼 보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비록 한순간 위대하고 순결한 믿음의 능력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라면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앙이 들쑥날쑥한 사람이지요. 한순간 위대한 기적을 맛보며 하늘까지 치솟았다가 다음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이처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분의 거룩한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 꼭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웅덩이에서도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놀라서 소리치며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해 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레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순종의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적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폭풍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무리, 즉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은 복합적입니다.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이 적어서 받는 고난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고난들을 겪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알고 좀 더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고난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도, 예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폭풍우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난파선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들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 또한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아들, 딸 앞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의 고난을 허락한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든든하고도 당당한 선포가 오늘 말씀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형제의 고백이 되고 자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도 빛입니다, 나도 소금입니다 당당히 선포하며 그 아름다운 그 찬란한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연약하고 지쳐있는 내 형제 앞에, 내 사랑하는 자매 앞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 앞에, 자매 앞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당당히 세상 속에 나아가 오늘도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세상 속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